살면서 혹시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라든가 이 문제는 정말 답이 안 보인다. 뭐 이렇게 깊이 단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자료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대한 설교 말씀 일부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의 믿기 힘든 변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를 통해서 어쩌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사울의 상태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원어로는 마치 위협과 살인을 숨쉬듯 내뿜는다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적대감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인 체포 영장 같은 걸 받아내요. 그래서 약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직접 가려고 했던 겁니다. 신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요. 야, 240km요? 보통 열정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뭐랄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강한 신념에 차 있었던 거예요. 사명감 같은 거죠. 자신의 신념이 너무 확고했던 거군요. 네, 목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쌌다고 나오는데요. 자료에서는 이 빛이 그냥 보통 빛이 아니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상상하기 어렵죠. 얼마나 강렬했을지. 그 빛 앞에서 사울은 그냥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속수무책으로요. 완전 압도당한 거네요. 바로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네, 사울은 분명히 자기가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지 예수님을 박해한다고는 생각 안 했을 텐데요. 그런데 음성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과 제자들을 동일시하는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묻자 대답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돌아오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교회를 완전히 하나로 보신다는 것. 즉, 교회를 향한 공격은 곧 나를 향한 공격이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거죠. 와, 이건 사울에게는 정말 충격이었겠는데요. 자신의 행동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였다니 그 신념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겠죠. 단순히 누구신지 밝히는 걸 넘어서 그의 행동의 본질을 그냥 바로 꿰뚫어 보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엄청난 만남의 즉각적인 결과가 뭐였냐면 그가 눈이 멀게 됩니다. 실명이요? 네. 눈은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밤이었는데 맞아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꼼짝없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를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 사흘간의 무력함,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을 못 보게 된 것도 큰 사건인데. 사료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하는데요. 이 육체적인 무력함,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이 상태가 역설적으로 그의 내면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봐요. 뭐랄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해석이죠. 육체의 눈이 멀면서 오히려 영적인 눈이 뜨이는 계기가 되었다. 네. 그의 강했던 자기 확신 같은 것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만난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찾아온 이 완전한 무력함과 의존의 시간이야말로 그의 변화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이 자료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거네요. 정말 강하고 확신에 가득 찼던 한 사람이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압도적인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가장 무력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전환, 180도 다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자기 확신과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만, 그래야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겠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혹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혹시 당신의 삶이나 주변에 저건 절대 안 변해. 저 사람은 정말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자료는 바로 그런 아주 완고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요. 네,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문이 확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어떤 강한 확신이나 신념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가능성에는 좀 눈을 감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사울이 육신의 눈이 멀었을 때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처럼 당신의 관점 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빛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